이 밤 우리에게 주신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갓 시작한 조그만 꼬맹이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꼬당하고 넘어져서 놀람과 아픔의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우는 꼬맹이를 상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돌부리에 걸려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그 꼬맹이의 손을 잡은 아빠, 엄마가 힘을 주어서 붙들어주는 장면을 상상하셨습니까?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뼈와 근육에 힘이 없는 꼬맹이는 이렇게 돌부리에 걸리면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스스로 이런 돌부리에 걸려도 금방 중심이 무너져서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돌부리에 걸려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중심을 잡을 만큼의 그렇게 힘을 기르는 것,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이 꼬맹이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꼭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꼭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한 잡혀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꼬맹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돌부리에 걸려서 중심을 잃게 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중심을 잃으면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꼬맹이가 꼭 잡은 소나기의 힘이 약하기에 그 손이 풀려서 이렇게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꼬맹이의 손을 아빠, 엄마가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꼬맹이가 돌부리에 걸려서 중심을 잃어도 손을 잡고 있는 아빠, 엄마가 팔에 힘을 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아도 아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괜찮네라는 학습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와 함께 가는 길은 별로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강아지가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막아주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꼬맹이가 자라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손을 잡을 때 이제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고 그 손을 계속 이제 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예 부모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이만큼 자랐습니다. 나 이만큼 돈이 있습니다. 나 이만큼의 권력이 있습니다. 나 이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권력은 여러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긴 시간을 인내하며 보내야 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무엘을 잉태하고 또한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의 기도를 이행하고 그 너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진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꼬맹이가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 곧 영적 음란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먼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성경에서 만났던 우상의 이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밀곰, 그모스, 몰록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시대에, 그리고 사사 시대에,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 타락한 왕들이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던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의 이름을 우리는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고 있는 저 절간에 있는 불상, 그리고 힌두교 신전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상 숭배, 즉 영적인 음란은 말 그대로 배우자를 두고서 다른 이들과 성적인 음란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우상도 겸해서 숭배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며 왕이고 신랑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 거기에다가 나를 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배경과 환경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도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피할 산성이 반석이고 왕으로 신랑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향하여서 성경은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의 도움, 나의 왕, 나의 신랑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음란이고 우상 숭배의 모습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잘 돌아보십시오. 첩으로 들어온 그 분인나가 자기보다 앞서서 자녀를 낳아서 남편에게 안겨주는 모습을 몇 해나 걸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기를 격분케 하고 괴롭히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분인나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로 음식을 삼는 삶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다른 자녀를 낳아서 남편의 품에 안겨주어도 남편은 오직 한나를 향해서 애정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분인나의 시기 질투가 더 격해졌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해에는 유독 더 심하게 표독스럽게
브닌나가 한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만을 간구하는 그 집중된 기도, 집중된 마음의 기도가 지금 한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은혜로 잉태하고 또한 해산의 기쁨을 얻게 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신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린 주신 말씀을 얻게 되는 첫 번째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랜 시간 침묵하실 때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절망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말처럼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됩니다.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눈물로 그 기도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흘러갈까요? 어떤 생각이 스쳐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고 길어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또한 이 진리를 붙들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해산하고 또한 한나는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갚았던 그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이랑 지금 2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적인 브닌나가 등장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로 음식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괴로움의 눈물의 한나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즐거워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분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브닌나의 격분, 괴롭힘,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도 노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나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있음을 그것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내 눈앞에 뭐가 펼쳐진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사무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나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한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사무엘이라는 열매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무너진 자존감도 높이 세워주셨음을 한나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슴의 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뿔이 초라한 사슴과 그리고 아주 당당한 큰 뿔을 가진 사슴은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뿔이 없던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순식간에 커다랗고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거대한 뿔을 얻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 앞에서 자녀가 없어서 늘 초라한 인생으로, 우리의 요즘 우스개 표현으로 쭈구리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고개를 들고 분인나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존감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어떤 것들의 그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향하여 초라한 인생, 쭈구리 인생처럼 기도 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해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한나를 향하여 격분케 했던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남편을 위해서 아기도 안겨주지 못하는 여자였지 않겠습니까? 여자 구실도 못하는 여자, 남편을 위해서 아기도 낳아주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여자, 그렇게 한나를 격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앞에 한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인나를 향해서 크게 입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전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기거나 꾸미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화려한 미사하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담은, 여러분의 전부를 담은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한나를 역정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얻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이 영적인 음란으로 물들어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 가나안의 우상들과 한나가 붙드는 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었기에 이 하나는 유일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관영하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팽배해 있는 그 우상들과 내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은 비견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온 사방을 돌아봐도 다 우상의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음란의 제사, 지금 시대로 보면은 경악하게 만드는 그 제사까지도 서슴없이 하던 시대를 살던 한나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하고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나가 하나님만이 자기의 능력이며 도움이라는 고백을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게 있다면 이제는 가만히 끊어내고 내려놓고 오직 한나가 찬양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인 나를 향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 고통, 애통함, 서러움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자녀인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매를 드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내가 말씀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면 반드시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또한 내가 여호와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노래하고 또한 그녀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의 눈길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고 계신 반석의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민감한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얻게 되는 세 번째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많은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성도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군데의 말씀만을 제가 찾아 읽어드립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한껏 높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나를 바라보는 분인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저 한나는 엘가나 내 남편의 정실 부인이지만 아이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이미 여러 자녀를 내 남편에게 안겨주었어 라고 하면서 눈을 아래로 깔고는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나를 대하니 한나를 격분케 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고
그 괴롭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만한 말로 한나를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와 말을 그 입에 달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언론을 보면 오래전에 누군가를 괴롭힌 일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얻어맞고 있는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 혹은 과거의 일이라고 까맣게 잊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 과거에 뿌린 잘못된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큰 고통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불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저울에 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인나와 같은 한 사람을 구약에서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괴롭혔던 하갈입니다. 분인나와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라를 괴롭히던 하갈도 하나님의 저울에 말과 행동이 달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분인나의 그 삶의 마지막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에 그 후에 그녀의 삶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말과 행동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울에 달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저울의 장면은 다니엘서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가엘 우바르신이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이는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니엘서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었더니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 벨사살 왕의 최후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누군가를 은근히 헐뜯으며 말했던 입술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축복의 말로, 위로와 격려의 말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손을 뿌리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신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을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곧 흙에서 지어진 존재이기에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특히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먼지가 바로 아담아입니다. 너희는 흙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흙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먼지가 역시 아담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왕인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교만하며 오만한 말과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오늘 만난 한나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우리는 그 고백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기를 기뻐하는 삶,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버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이 기대하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더 악으로 관영한 세상, 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저울에 달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저울에 달린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그토록 염원하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영생 복락을 누리는 행복의 시간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울에 달린 그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시간이 바로 그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으로 삼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글자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나와 같은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그리고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 내게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주한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한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각한 인간은 무릎으로 겸손히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서원할 때 그 마음과, 그리고 열매로 사무엘을 주신 후, 즉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결같은 겸손의 믿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내 말과 행동도 겸손과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